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시작되는 분쟁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읽어보면 알쏭달쏭해서 혼돈을 일으키기가 아주 쉬운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49절에서 자기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으며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자기가 바랄 것이 무엇 더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인 50절에 가면 자기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또 무슨 세례를 받는다고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51절로 가면은 자기는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분열시키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54절로 내려가면 기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쪽에서 피어오르는 구름은 비를 가져오며 남풍은 더군 날씨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분간을 못하느냐고 한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이해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특히 각 절마다 서로의 연관성이나 계속성이 별로 있어 보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본문은 원래 4개 독립된 말씀으로 전하여져 내려오던 것을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복음 12장의 이 이야기가 그렇게 편집된 것이라면 누가는 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모아서 편집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누가는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서들이 쓰여질 당시는 주후 60년대 후반이어서 믿는 이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넘어야 할 어려운 고난들이 접접히 앞에 놓여 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던 시절에 누가는 믿는 형제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서들이 그런 몫을 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누가는 믿는 이들이 넘어야 할 어려운 고비를 세례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와 동행을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한가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의 첫 번째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행하기 전에 집례자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세례받을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은 대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느냐는 것이 그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집례자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예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답이 나오면 물론 세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보면 모두가 다 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받은 세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되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지은 죄도 없이 죄인 취급받기가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핑계 반, 진심 반을 이야기하는 귀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는 죄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단어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멀어져 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계가 바로 회개와 용서라는 과정입니다. 이 회개와 용서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탕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란 용서받은 죄인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교회에 나와서 배우고 서로 격려하며 연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세례는 바람에 의한 세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 간에 평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분열을 위하여 왔다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집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이렇게 5 식구가 있는데 이들이 자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와 맞선다는 이야기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편이 되고 아들과 며느리와 딸이 또 한편이 되어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세대에 따라서 융합하지 못하고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께서 때도 시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막연하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만을 남겨놓고 훌쩍 떠나버리신 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언제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의 병정들이 들어닥칠지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있던 120명 모두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렸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4절에서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우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인지를 깨우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족들 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찬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용기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함께 용기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진실한 크리스천의 삶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의를 보면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의를 보았을 때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류는 어차피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갈라질 수밖에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넓은 길을 가고 어떤 이는 좁은 길을 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이야기지만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는 불에 의한 세례입니다.
여기서 받아야 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했고 갈보리 언덕을 마음속에 그리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란 죽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스스로에게 죽는 것입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위하여 스스로에게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세례일 것입니다. 12장 56절에 가면 예수께서는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을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저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피어오르면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질 것으로 생각은 하면서 어떻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는 모르냐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일이란 요새 말로 표현을 한다면 과학과 기술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은 분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읽을 줄 모르느냐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나간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니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현재를 잘 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장받은 확실한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화해하시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아닙니다. 현재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람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